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지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노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지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또 뷰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모세가 사막 떨기나무에서 타는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허탕을 치고 그물을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고기가 배에 실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잡혔습니다. 바닷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죄인을 떠나소서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근원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다메섹으로 영장을 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는데 도중에 강한 빛을 만나게 돼서 눈을 멀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거는 보통 체험이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찌할꼬 부정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므로다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집을 뛰쳐나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일상의 영역이 아니고 초월의 세계를 경험하는데 이런 것들을 근원 체험이라고 그런 거예요. 가장 긍극적인 거와 접촉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어느 날 뭐 누가 갑자기 신학교를 갔다니 어쩌니 하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뭔가 강력한 체험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근원 체험을 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이 땅에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이 땅의 이 근원적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그 옷이 광채가 나면서 흰 옷으로 휘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모세와 엘리야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또 근원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여기다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사를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지금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땅에 내려가면 너무 구질구질하고 힘드니까. 네? 그러나 주님은 제자를 데리고 하산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근원 체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땅의 문제에 더 철저하게 집중하고 더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의 문제는 우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게 만나는 게 중요하지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의심하고요. 그들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닌 것이에요. 평범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부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사랑의 떡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꼭 높은 산에 올라가서 초월적인 영역에서만 우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이 땅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것보다 여기서 아주 세미하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강렬한 만남이나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바울이나 모세 같은 경우에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먼저 습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근원 체험을 하고요, 이 땅의 것을 욕망하지 않고요, 더 이 땅을 충실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야곱도 근원 체험이요, 그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접촉하는 것이 이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5장에 베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만남이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근원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게 위험할 수 있게 되고,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단을 창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치명적인 핸디캡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것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이라면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교만의 문제. 뭐 조금 잘난 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져요. 외모, 학벌, 뭐 재물, 명예 어느 거 하나만 이렇게 도드라져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집니다. 근데 교만 중에 가장 위험한 교만이 뭐냐? 영적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게 극치는 뭐냐?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걸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 없이는 일을 하지 않아. 너희들 나 무시하면 죽어.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식이 많고 똑똑했던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에서 강렬한 하늘빛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이 그를 아라비아 광야를 보내서 거기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리의 필멸을 우울해합니까? 잠깐이라도 이 초월적인 무엇과 접선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인간을 충분히 광기에 빠지게 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기를 잘 다스리는 훈련을 못하게 되면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고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기드온은 이러한 신비 체험을 다스리지 못해 그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게 돼요. 이렇게 한 집안이 완전히 다 망하는 사례는 우리 옛날 그 왕조 시대, 조선 시대 때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삼족을 멸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면 하나님도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 지금부터 325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한 1250년 전이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섬기던 그 이방들을 자기네 신으로 섬겼어요. 우상으로. 그래서 바알 신상과 아살의 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인 거예요. 그냥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토지 소산과 뭐 소, 나귀, 양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 중에 부르짖은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했어요. 그가 부름받았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지극히 약하고 또 제 아버지 집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했어요. 그래서 그 겸손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사역을 완성하죠. 근데요, 그는 이 연약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표징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그 표징,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예물을 가져서 제사를 지내니까 불이 나타나서 그 제물을 태웁니다. 이제 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백성을 모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36장 보면 하나님이 만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싶다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제가 믿겠습니다. 기드온이 일어나서 딱 이 양털을 짜보니까 양털만 이슬이 젖어서 물이 나오고 주변이 말랐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39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가 더 시험할 테니까 노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이 다 이슬이 내려서 적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 보여준 초자연적인 역사, 곧 양털만 젖고 주위 땅이 마르고 주위 땅이 다 젖고 양털만 젖고 그 반대, 그런 것들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근원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오면서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40년 동안 신비의 체험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냥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일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보통 사람으로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평범한 현실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일상은 뭐예요? 모이고 예배하고 먹고 만나고 마시고 교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짜릿하거나 흥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는 행복을 작은 일상에서 찾고 보잘것없는 것에도 감사하고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나오잖아요. 난세에는 영웅이 필요하지만 평화시에는 영웅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전쟁이 없으니까 기드온의 일상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 40년 동안 이 평온한 시기에 강렬함, 짜릿함이라는 어떤 이런 근원 체험을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안 줬어요. 그 겸손했던 기드온이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돼서 그냥 그는 마누라가 여럿이었고 아들이 70명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첩이 몇 명이라는 건 숫자는 얘기하지 않고 싹 넘어갑니다. 아마 딸까지 합치면 아마 자식이 10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첩은 적어도 좋기 2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세겜에다 첩을 뒀는데 거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외가와 공모해서 한날 한 곳에서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 역시 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렸던 이 영웅 기드온과 그의 삶의 열매는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에만 초점을 두지 기드온이 어떤 일상을 살아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 짜릿함을 찾아야 되는데 뭐에서 찾았겠어요? 권력은 가진 거고 방법은 뭐예요? 계속 여자를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근원 체험의 통과 의례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적이 평생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일상의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쳐버려요. 손수 내가 밭을 갈아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땐 짜증도 내고요, 화도 내야 돼요. 자식한테 이 새끼 저 새끼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상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힘, 초자연적인 신비의 세계를 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응답이 없으면은 어디서 짜릿함을 찾아요? 쾌락에서 찾는 거예요. 물질로, 성중독으로, 마약으로, 명예와 권력으로.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상식이나 이성은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믿음의 세계는 초월적인 세계니까 궁극적인 것을 알아버린 것이니까 정답을 아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성경 가지고 다 성경 외엔 다 필요 없어. 세상 필요 없어. 지식도 필요 없어. 저쪽에서 대포 가지고 나오면은 이쪽에서 성경 탁 펴서 미사일 쏘고 저쪽에서 M16 소총 들고 나오면 드론에다 폭탄 싣고 띄우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성경엔 없는 게 없어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당신 왜 심사참배하지? 그 우상 숭배잖아. 왜 독재 정권의 조창기도에 가? 로마서에 보면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잖아.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는 거예요. 요리조리.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다른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단도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돌아다니면서 자의적으로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근원 체험을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은혜에 젖어드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비도 소낙비가 있지만 은은하게 내리는 가랑비가 땅을 깊게 적시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다. 뭐예요? 그건 꾸준해야 돼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 떴다 구름 떴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냐 신비 체험을 하게 되면 세상에 발딛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세상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삶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비이성적이 되고 영적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교만에 빠진 건 뭐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세요. 다 그냥 개미 같고 버러지 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는, 아직 오시지 않고 삶의 일상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지루하니까 방종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릿하지 않는 삶은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커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크게 벌려야 돼요. 그래서 성중독, 도박 중독, 온갖 거짓말 중독, 법을 넘어서는 일들을 해야만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운동 선수들이 삶을 잘 살아내려면요 결국은 평범함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수 생활이라는 건 젊어서 잠깐이고 연예인도 예쁠 때 잠깐이죠. 꽃이 잠깐 폈다가 벚꽃 보니까 하루 만에 지더라고.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여러분요 그래서 벌어놓은 돈으로요 여러분 그것이 100억 200억 1000억이 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는 돈으로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이 학자인데 짱 들레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으로 산 사람의 노년은 쇠락하지만 정신으로 산 사람의 노년은 찬란한 개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몸으로 무정신성으로 살다가 이 정신성의 삶으로 바꿔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직접 대면하는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은 매 순간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도 주님이 있고 내가 매일 만날 수 있는데 자꾸만 어떤 신비 체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정말 신비한 것을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도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제가 과거에 기도할 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환상으로 무엇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너무너무 뭐 응답이 잘 안 눈만 감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 환상이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그 사람 만나자고 하는데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오늘은 내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을 먹을까요? 설렁탕을 먹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너 아침에 뭐 먹었냐? 아침에 빵 먹었는데요. 그러면 점심은 아침에 빵 먹었으니까 밥을 먹어야지. 응? 근데 그 얼마나 웃겨요, 그게. 그걸 뭘 기도를 해.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한참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상식도 우리 삶, 상식도 그리고 우리 이 일상의 삶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짜장면을 먹든 설렁탕을 먹든 내가 이렇게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 이 영적인 신비를 구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냥 맨날 기도하면서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당하면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이거를 내가 풀어야 되는데 자꾸만 답만 알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정을 다 놓치게 됩니다. 상담하면서도 그런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상대가 무슨 이야기하면요, 제가 이미 다 아니까 그래서 정답을 얘기하려고 그래. 듣지를 않고. 그러면 상대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상대방의 아픔을 또 내가 공감하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팔이 부러진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고쳐주지 않고 당신 교회 다니지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팔이 부러지잖아.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었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픈 사람이 병원에 온 거는 정답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아파서 왔어요. 엑스레이 찍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이거는 무슨 정말 주사를 놓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부술을 해야 되는 건지 무슨 결정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쳤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줄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서 성경대로 살게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가 머리가 굵어지면요 나중에 왜 그렇지?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시험해요. 그래서 시행착오하고 나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제가 뭐 아무리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다 듣나요? 경험으로부터 배우잖아요. 다 시행착오 해보고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 했는데 이 말이 그 말이구나라고 경험을 하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세상적인 것들을 먼저 갖게 했고 모세도 40년 동안요 애굽의 지식을 다 섭렵하게 했어요. 근데 그들의 그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깨려면은 거기에는 근원 체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한 다음에 그들이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모두 갖추게 한 다음에 깨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비이성적이고 상식이 없고 일반적이고 평범한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답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 시시한 거예요.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정답과 해답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정리가 안 돼. 이걸 풀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니는 교회마다 막 정답만 이야기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은 엄마 아버지가 다 사단으로 보이는 거야. 막 그냥 맨날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너는 뭐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왜 그따위로 믿니? 나는 등 어쩌는데 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을 얻어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혼자 용두동에다가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아무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위에는 전부 정답만 아는 사람들이야. 예수 잘 믿어야 돼. 좋아요. 전부 흥분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붕붕 떠다는 사람들이야. 전부 눈만 감으면 막 전부 환상을 보는 사람들만 주변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세상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군대 생활하려면요. 제일 먼저 훈련소로 가요. 저희 때는요. 6주를 받았어요. 66에 36,
6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들어가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뭐 앞으로 굴러 하면서 막 얼차려를 하는데요. 대가리 박어 뭐 하면 그러다 보면요 사의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름을 딱 그러면 에이 일병 박종서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튀어나와요. 거기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요. 내 뜻도 다 포기해야 돼요. 밥을 배식하고 앉아놓고 지금부터 시간을 잰다. 식사 시간이 1분이다. 이러고선 딱 초시계 이 뭐래죠? 초시계보다 더 빠른 거 뭐래? 그걸 딱 눌러요. 응? 그러다가 1분이 되면 동작 그만 그럽니다. 그럼 밥숟가락을 딱 놔야 되는데 꼭 보면 그때 밥숟가락을 안 넣고 뜨는 놈이 있어. 그럼 나와서 직사하게 터지는 거예요. 이걸 몇 차례 하면요 1분 안에 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군대 갔다가 다 큰일 나죠. 그래서 군인은 오직 명령해 죽고 명령에 살아요. 에? 싫어도 해야 됩니다. 이게 6주 만에 되는데 근데 그게 뼛속까지 되는 게 아니라 거예요. 왜냐면 속으로 뭐라 그러죠. 내가 제대만 해봐라. 제대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제대하면요 그 습관이 돼가지고 3년 동안 막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막 이불도 반듯하게 개고 그래. 그러나 몇 달 사해물을 먹으면요 옛날로 그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훈련이라는 게 6주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훈련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을 훈련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어떨 때는 이걸 대를 물리면서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이게 대를 이어 전승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초기에 부모를 통해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오려면 지독한 고난의 훈련을 하거나 근원적이고 초월적인 체험을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왜냐하면 부모가 버텨주질 못하거든요. 부모도 신앙이 없으니까 막 좌절하고 넘어지니까 내가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특별한 어떤 이 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았다고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도가 있잖아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해요. 그분이 신학해가지고 전도사가 됐잖아요. 막 부흥사가 돼가지고 간증을 하다니 막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그냥 먹고 살릴 걱정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계속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에서 맨날 여러분요 그 대도 그 얘기는 지금 며칠 전에도 나왔었어요. SNS에. 또 감옥에 뭐 훔쳐가지고 감옥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맨날 사기 치던 사람이 회개하고 신학 가서 목사가 되었다고 그 사기 근성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근원 체험이요 절대로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서서히 스며들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신앙이 잘 스며들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 하려면요 잘 안 돼. 그래서 종종 근원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꽉 그 사람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게 그냥 들어가서 깨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하나님이 계신 거야 만 거야 뭐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이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땐 근원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근원 체험을 하게 되면 뭐예요? 또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이게 딜레마인 겁니다. 저도 22살에 예수를 만났는데 이게 근원 체험을 하고 나니까 삶이 너무 부조화스럽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같은 길을 가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소나기가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 천천히 여러분 깊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한국에는 그냥 근원 체험한 기독교인들도 많고 우리 삶이 워낙 참 지랄 같으니까 그냥 그리고 정말 그런 이 영적 지도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상식을 버리고 윤리와 도덕을 폐기하고 그래서 영가시 이단들을 기생케 하는 숙주 곱둥이 곤충의 토양을 제공해 온 거예요. 기독교는 초월성과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추구하면서도 이성과 상식을 토한 이 차 안에 이 땅의 삶의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해야 돼요. 이거는 마치 칼날이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균형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이게 참된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영성만이 이단과 정통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적인 신앙은 기도원에게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역사나 근원 체험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그 후에 도래하는 평범한 삶의 일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일상과 부조리를 성공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짜릿한 흥분이나 특별한 기적보다는 현실의 불안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유명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여주시듯이 가족들은 여러분 반지하에서 살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거기서 도약을 꿈꿨잖아요. 지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비록 느리지만 세상의 부조리를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반지하에서 빠져나오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을 보면요, 꼭 로또에 당첨돼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체해줄 무슨 어떤 큰 대체물이 있어야 돼. 그것은 사람도 좋고 모두 좋아요. 그런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삶으로 도약을 꿈꾸며 거짓을 합리화하면요, 영원히 그 영화처럼 지하의 어둠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체험들은 부작용이 많아요. 기도는요,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해서 이런 멸문지화를 당하게 됐잖아요. 답이 아니라 여러분 과정을 즐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팔려갔고요. 여러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통했다 그랬어요. 감옥에 가도 형통했고요. 예? 노예로 팔려갈 때도 형통했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치열한 삶을 살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발딛고 있는 이곳이 중요하고 내 옆 사람이 내 가족이 바로 그리고 이 현장이 귀중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작은 것을 귀히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성실히 근면하게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